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ore Acts of Justice, 정의의 더 많은 행위에 대해서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자의 그 이 왕국이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If two men are fighting, 만약에 이제 두 남자가 싸우고 있어요. And the wife of one of them comes to rescue her husband from his assailant. 그러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그 아내가 와서 그 남편을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남편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And she reaches out and seizes him by his private parts. 자, 그녀가 이제 남편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 상대편의 그런 그 아주 개인적인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You shall cut off her hand. 너는 그녀의 손을 잘라버려야 할지라. Show her no pity. 그녀에게 그 어떤 그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도 그녀를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남자의 그 아랫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 다른 여인이 붙잡은 겁니다. 이 남자의 약점이잖아요. 어차피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뭐가 큰 잘못이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손까지 자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을 위해서 출세, 성공,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각자의 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정도는 뭐 괜찮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 계발서를 한번 보세요. 그 결과,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갖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허상인지 정말 비피춤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을 지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인 거죠. 남자의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만진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기억나시죠?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미션 위임을 받고 이제 그 이집트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는 처음에 가기 싫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걸 어렵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다면 그 모세가 중간에 그런 약간의 실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는 달라요, 우리 생각과. 그 모세가 모세의 아들들을 그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이 할례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12아들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법으로 제정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언약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이방인과 결혼했죠. 미디안 여인과 십보로와 결혼을 해서 이방인 여자, 이방인 문화 속에서 40년간 살다 보니 그걸 잊은 거죠. 또 아니면 무시한 거고. 또 할례를 자식들에게 베풀고자 했지만 또 십보라든지 뭐 장인어른이 무슨 망측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깜빡한 거죠.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홀히 여기거나.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잡으신 거죠. 네. 하나님의 의는 이 목적뿐만 아니라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이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거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의이신 거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른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의와 아, 그 대치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 이거 의로운 것이냐, 어렵지 않은 것이냐. 자, 여러분이 이제 답변하실 수 있겠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You must use accurate scales when you weigh out merchandise. 너희가 merchandise, 너의 그 어떤 물건, 그 상품이죠. 그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그런 물건을 잴 때에, 무게를 달 때에, 그 당시에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죠. 다 이제 무게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게를 달 때 정확한 그런 scales, 저울이죠. 저울을 사용해야만 한다. And you must use full and honest measures. 그리고 너희는 full, 완전하고 honest, 정직한 그런 measures, 측량 혹은 측량기죠. 측량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Yes, 그렇다. Always use honest weights and measures. 항상 정직한 그런 무게, 정직한 그런 측량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So that, 그래서 you may enjoy a long life in the land 여호와 your God is giving you.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서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요, 자, 늘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의 의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외쳤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선포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런 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천국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께서 떠나시면서 굉장히 멀어지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 선악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시면서 그분의 인자가 떠나셨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멀리 계셨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셨죠. 그때 이제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임한 거죠. 이제 가까이 임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셨죠.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 정직,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럴 때 그분의 왕국에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거죠. 거기서 우리는 정말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실수, 작은 거짓말, 작은 불의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For all who do such things, all who act dishonestly are an abomination to Yahweh your God. 왜냐하면 그런 짓을 행하는 모든 자들, 부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abomination,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안 본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것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Remember what Amalek did to you along the way when you came out from Egypt.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길에서 아말렉이 무엇을 너희에게 행한 그 짓을 기억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이 막 힘들고 지쳐 있는데 막 공격을 했잖아요. How he met you along the way and attacked among you all the stragglers at your rear when you were faint and weary, and he did not fear God. 어떻게 그가 아말렉 족속이 너희 그 길에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 뒤에서 너희가 stragglers 막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죠. 막 힘들어서 그 너희 가운데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공격했는지 언제요? When you were faint and weary. 너희가 faint 막 이렇게 기절하려고 하고 아주 그냥 그 미약한 상태인 거죠. weary 막 지쳐 있고 그럴 때에 And he did not fear God.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분의 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과의 그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거래, 장사, 이런 직장 일 통해서도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단체와 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분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Therefore it shall be. 그러므로 이렇게 할지라 when Yahweh thy God has given thee rest from all thine enemies round about.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 in the land which Yahweh thy God gives thee for an inheritance to possess it. 어떤 땅입니까?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유업으로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이죠. That thou shalt blot out the remembrance of Amalek from under heaven. 그곳에서 하늘에서 그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도록 하라. Thou shalt not forget it.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말렉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탄은 무적용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이 끝날 그 무렵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고 사탄이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미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탄과 모든 미혹된 자들을 다 불못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하늘 아래 기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새 창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매일매일 practice,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으면 참 헛된 일인 거죠. 이것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 반성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고 산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길을, 그 좁은 길을 감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그 누구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